제가 제자반에 생활 숙제를 지금 금식으로 냅니다. 40일 동안 하루라도, 그 다음에 목표는 한 주일에 한 끼라도 금식합시다. 단톡방에 올립니다. 제가 금식은 언제 하겠습니다 하는데요, 제가 찬양대에도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도 아침마다 금식하시는 분들, 매일 금식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제가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가 환한 걸 느꼈거든요. 제가 왜 이리 빛나는가 싶었는데 바로 그것 때문이었어요. 우리 찬양대 얼굴을 보십시오. 얼마나 빛납니까? 광채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십시오. 금식합시다. 부활절은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복음은 죽음과 부활입니다. 죽음은 나를 대신한, 나를 위한, 나의 죄를 대신한 죽음, 그래서 그것을 대속의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이 죽음으로 하면 끝나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죽음으로만 끝나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위대하고 놀라운 사건이 생깁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부활. 죽음을 이기는 사건이에요. 사망을 이기는 사건입니다. 원래 죽음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죄로부터 왔잖아요. 그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사건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이 말씀 좀 그대로 두시기 바랍니다. 부활장이에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죄로부터 임한 사망입니다.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제는 사망이 더 이상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부활의 사건, 우리에게 사망을 이기는, 죽음을 이기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씀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세상에 죽음을 이기는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선조들이 여러 가지 비유로 결코 죽음을 피해갈 수도 없고 결코 죽음을 이길 수도 없다는 말을 수없이 대하잖아요. 성경은 거기에 끝나지 않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영원한 부활이 있음을 명백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영원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을 시감을 못합니다. 죽음은 가까이서 아는데 부활을 가슴 깊이 못 새겨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제가 장례 예배 때마다 항상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음이 이기지 못하는 건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우리에게 참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끝나는 제한적이고 임시적인 생명이 아니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참 생명이 있다는 것을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부활절은 1년에 한 번 절기가 아니에요. 항상 기억해야 될 일입니다. 사실은 제가 보기에 사순절 부활절은 너무 짧아요. 8순절 부활절을 해야 되는데 80일 정도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요, 주일 예배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라는 것 아세요? 매 주일이 사실은 주님의 부활의 사건을 가슴에 새기는 일이에요.
주님 언제 죽으십니까? 금요일날, 성금요일날 죽으시잖아요. 안식일, 토요일은 무덤에 계십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새벽, 그날이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에요. 그것 보면 이 부활의 사건은 놀라운, 매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사실은 부활절 절기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예전적으로 사순절을 가톨릭처럼 지키는 거 아니에요. 부활의 의미, 복음의 그 핵심을 다시 한번 간직하는 것인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우리 개혁신학에 기초한 리폼 디알로지에 기초한 우리 장로교는 예전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어느 한 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가톨릭은 눈으로 보는 종교라고. 이 의식의 종교입니다. 칠성례, 미사, 이 모든 게 의식화되어 있어요. 고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개신교는 리폼, 개혁신학은 이 귀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말씀에 중심을 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시각화시켜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것이 절기가 주는 유익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부활절은요 40일간 지키는 것이 아니라 80일간 지키는 것이 아니라 365일 매주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입니다.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항상 그럴 수는 없으니까 이 절기 때 일주일에 한 끼 금식하면서 그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가슴에 새긴다는 것은 이 영광스러운 일이잖아요. 금식하고 기도하는 게 무슨 행사입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 그 복음에 그 은혜를 아는 사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아는 사람은 기쁨이죠. 이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감사하고, 그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감사드리고, 여러분 이 기회가 영원히 계속되리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생명을 주셨을 때, 시간을 주셨을 때, 건강을 주셨을 때, 물질을 주셨을 때, 섬길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직분을 주셨을 때 거기에 감사하면서 전심으로 섬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내년에 하지 뭐. 내년 누가 보장하죠? 누가 보장하죠? 오늘이에요. 오늘. 올해예요. 올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이 부활절이 정말 내 생에 주님 앞에 서기 전에 마지막 부활절이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로 나아가는 신앙, 그 신앙이 참 신앙이죠. 그렇지 않나요? 에이, 또 내년에도 올 건데 뭐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사실은 매일매일의 신앙이 호흡이 있음을 감사하고, 내 발로 걸어서 교회 올 수 있음을 감사하고, 건강을 주심을 감사하고, 시간을 주심을 감사하고, 내가 활동할 수 있는 물질을 주심을 감사하면서 그 섬김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적인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믿음입니다. 조금 다른 각도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암송 안 했죠? 자, 찬양대 지금부터 암송합니다. 준비하시고요. 시작. 아멘. 아멘. 제 아멘 두 번 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단순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정의입니다. 자, 남자가 먼저 할까요? 여자가 먼저 할까요? 이번에는 여자가 먼저 합시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슴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남자들한테 본을 보입시다. 믿음은 이런 것이라고 가슴에 손을 얹고
자, 우리 같이 함성합시다. 준비하시고요. 시작. 그리스도를 닮아감.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박수 쳐주세요. 자, 우리 남자분들 차례입니다. 남자분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가슴에 엄숙하게 손을 얹으시고 내 가슴에 참 믿음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준비하시고 암송합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닮아감.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아멘. 여러분 박수로서 격려해 주시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믿음.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딱 정의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살아 계신 것과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주님을 찾는 자, 순종하는 자, 주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는 자,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게 믿음. 그게 믿음. 저는 오늘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3의 눈이다. 제가 요즘 이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믿음의 눈이라는 것이 제3의 눈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깊이 생각합니다. 우리 눈이 몇 개 있죠? 눈 몇 개입니까? 2개. 전 뒤에도 하나 있는데 눈이 뒤에도 하나 있으면 어떨까요? 보통 불편하게 하는 것 같아. 앞만 바라보도 세상이 복잡한데 뒤에까지 바라보면서 어떻게 삽니까? 그죠? 전진 앞을 바라보고 살아지 뒤에까지 바라보는 것은 그건 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게 만드신 거예요. 완벽하게 앞에만 2개. 마찬가지로 2 종류의 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눈이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은 다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은 당연하지가 않아요. 눈을 가지고 보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강영호 박사, 그분은 중학교 때 실명을 합니다. 운동장을 걸어가는데 축구공이 정면으로 날아오는 걸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비전이 점점 좁아지는 터널 비전이 되면서 나중에는 다 사라지는, 중학교 때까지 하니까 그 이전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분이 미국에서 참 입지전적인 인물로 살았죠. 제가 교회를 섬길 때 그분 모시고 한번 부흥회도 한 적이 있어요. 참 좋더라고요. 특별히 그 사모님이, 석사모님이 정말 참 천사 같은 분을 만나셔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가정과 자녀를 참 잘 키웠어요. 자녀들이 다 바르게 자랐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또 한 사람,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분이 누군 줄 아세요? 네, 아시네. 이분이 헬렌 켈러. 헬렌 켈러. 이분은요, 태어난 지 19개월이 되었을 때 홍역을 앓습니다. 그 홍역이 지금은 뇌수막염인지 성홍열인지 잘 모릅니다. 엄청난 홍열, 19개월이 되었을 때 앓고 난 다음에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말을 못해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삼중장애를 가집니다. 이분의 7살 때부터 가정교사가 된 분이 앤 셜리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을 통해서 이 헬렌 켈러는 최초의 장애 여학생이 사회운동가가 되고 공부를 하고 절망에 있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는 20세기 최고의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이 사람을 꼽습니다. 이분이 쓴 수필 가운데 하나가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제가 한번 군부대에서 소개한 적이 있어요. 3 days to see. 3일간만 볼 수 있다면, 19개월 만에 2살이 채 되기 전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을 못하니까 세상이 어떻게 생긴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분이 3일만 볼 수 있다면 이렇게 시를 씁니다. 만약 내가 사흘간만 볼 수 있다면, 첫날은 나를 가르쳐준 고마운 앤 셜리번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들과 풀과 빛나는 저녁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3일 중에 첫날이 지났어요. 그리고 둘째 날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먼동이 트오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해돋이를 보고 싶다는 것이죠.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별을 보고 싶습니다. 셋째 날에는 이른 아침 큰 길로 나가서 일찍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습니다. 점심때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에는 화려한 네온사인과 쇼윈도 상품들을 구경하고 집으로 돌아와 마지막 날이잖아요. 사흘간, 3일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3일간 눈을 뜨게 해주셔도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흘간만, 만약 내가 사흘간만 볼 수 있다. 그 밑에 이 글을 쓴 분에 대한 인용입니다. 헬렌 켈러의 소망은 지극히 소박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누리고 있는 평범한 것들이고, 매일 누리는 평범한 것들입니다. 눈을 감고 지난 1년간을 회상해 봅시다.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지 감사의 잔이 차고 넘칩니다. 단지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갈등이 우리 감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을 뿐입니다. 사흘간만 볼 수 있다면 어떤 감사를 드리겠습니까? 우리는 사흘간만 봅니까? 3일간만 봅니까? 30일을 보고 300일을 보고 3000일을 보고 평생을 봐도 진정한 감사가 있나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보통 감사한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하면서 워너 솔맨이라는 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라는 그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한번 보여주시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 제가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전 이 그림이, 이 예수님의 모습이 제 가슴에 항상 남아있어요. 이 그림의 제목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따르는 이 내용이, 진정한 감사는 무엇을 낳는다고요? 기적을 낳는다. 진정한 감사는 기적을 낳는다. 워너 솔맨의 경험이잖아요. 임파선 결핵으로 6개월의 시한부에 판정을 받았을 때 6개월 동안 그린 그림이래요. 진정한 감사는 기적을 낳는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라는 그 제목이 무슨 뜻일까요? 저는 그분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요. 나의 머리는 그리스도십니다. 어느 길로 인도하든지 감사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부드러워요. 온화하고 따뜻하고 인자한 모습이잖아요. 머릿결조차도 커브가 지면서 아주 부드러운 모습으로 정말 온화한 모습 가운데서도
강함과 견고함과 담대함과 위엄과 힘이 있는 모습이잖아요. 특별히 이마. 우리 한 집사님은 목사님 저는 참 눈이 좋습니다. 눈도 정말 좋아요. 근데 전 이마예요. 내 이마를 화석보다도 더 굳은 금강석같이 하리라. 빛나는 이마잖아요. 화석이 뭔 줄 아세요? 부싯돌이에요. 부싯돌. 부싯돌이 얼마나 단단합니까? 그런데 화석보다도 더 굳은 금강석은 다이아몬드를 말하는 주님의 이마.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진정한 감사. 헬렌 켈러 사흘만 볼 수 있다. 사흘만 볼 수 있다. 육신의 눈을 가진 것도 진정한 감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육신의 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주시고 수요일날 불러 모으시고 자유롭게 기도를 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여기에 대한 감사가 얼마나 커야 될까요? 이런 진정한 감사가 있을 때 우리 삶에도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진정한 감사가 기적을 낳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특별한 은혜와 은사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본문을 준비했습니다. 이 장면은 제가 지난 금요일날 전한 말씀의 장면이에요.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엘리사의 사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15절 말씀.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습니다.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일국의 군대가 움직였는데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대답하되 16절 엘리사의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적다? 많다. 그 다음에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사환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영안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열어주세요.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니 여호와께서, 누가 그 청년의 눈을 열었다고요?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이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밑에는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는 천상의 군대들이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히 서 있는 거죠.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사환의 영안이 열려질 때 하나님의 군대가 서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놀랍죠. 두 번째 눈은 영안이 있어요. 영안이 있어요. 육신의 눈 너머에 영안이 있습니다. 엘리사에게도 영안이 있었고 엘리사가 기도할 때 사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때 제가 스데반의 얘기를 했죠. 스데반의 눈도 열립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말씀.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육신의 눈을 넘어 영적인 눈을 본 겁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에게도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스데반은 순교의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사람 더 있죠. 사도 바울.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부덕불 자랑하느라. 부덕불. 믿음의 유익을 위하여, 덕을 위하여 내가 말하겠다.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이 중세시대의 세계관이
천국이 삼청천 가장 높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영적인 체험을 말해요. 말할 수 없는 영적인 체험.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사실은 자기 자신이에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나그네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영적인 눈이에요.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영적인 체험 가운데 고린도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신기루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잠깐이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의 가치관입니다. 우리에게도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할머니 얘기를 들었죠. 예배 가운데 천사가 수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교회만 예배 드릴 때 천사가 수종할까요? 천만의 말씀.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천사가 수종들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안을 눈을, 영적인 눈을 열어보면 볼 수가 있어요. 두 번 영안을 열어주십니다. 첫 번째는 스데반처럼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우리 믿음의 가족 가운데 그런 고백을 제가 아직 기억합니다.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세상을 떠나실 때 영광 가운데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교회를 안 나가다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세상을 떠나면서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서 천국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영광 가운데 떠나는 그걸 바라보고 그때까지 교회를 안 나오던 어머니가 깨달은 거예요. 남편이 떠나는 모습을 보고 이 믿음이라는 게 이게 참이구나. 참이구나. 믿음의 선진들이 떠나는 모습들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 여러분 아시죠?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한 번은요, 사도 바울의 경험 같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어떤 분은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신앙생활 20년, 30년 해도 싱송생송 맹송맹송하다가 방언 한번 받고 난 다음에 깜짝 놀라는 분이 있어요. 진짜구나. 방언은요, 은사 가운데서 참 낮은 은사입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제자훈련 하는 가운데서도 한 집사님이 방언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나한테 방언 안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분에게는 방언이 필요가 없어요. 더 높은 은사가 있는 거예요. 더 큰 은사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방언 달라고 기도해도 방언 안 주는 분이 있습니다. 방언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더 큰 은사, 더 높은 은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가장 큰 은사가 뭔 줄 아세요? 말씀이었어요. 말씀이었어요. 방언, 은사, 능력은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인 하나님의 기준이 말씀이에요. 신앙생활 실컷 3, 40년 하고 난 다음에 다른 데 가서 방언 받구나, 이게 진짜구나. 그 사람은 말씀의 이 소중함, 말씀의 깊이를, 말씀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영안을 열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 많은 예가 있고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많은 예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종류의 눈이 있는데 또 하나의 눈이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것은 제3의 눈이라고 말하는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7절부터 29절까지 도마 이야기 아시죠?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내 손가락으로 그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손가락으로 그의 창의 허리의 상처를 만져보기 전까지는 못 믿겠다. 실증주의자예요. 경험주의자예요. 사실주의자예요. 허상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과학적이에요. 도마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 손가락으로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뭐라 그럽니까?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에 대한 말씀하시죠. 도마가 신앙 고백을 하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한 번 더 예수님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것이 제3의 눈, 믿음의 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의 영안을 비록 열어주지 않아도 믿음의 눈으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예배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면 사탄도 벌벌 떠는 위대하고 장엄한 그의 본질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를 위하여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눈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는 필요하면 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믿음의 눈을 주세요.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예배, 주일예배, 예배 가운데서 내 육신의 눈으로 내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게 믿음.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부활장의 맨 마지막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